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께 아뢰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회개가 있는 주의 귀한 복된 성전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주기를 손을 주옵소서. 주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닮아갈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예배하기를 주님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주님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쉽기로 하시옵소서. 저를 쉽기로 서르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기로 하시옵소서. 저를 쉽기로 서르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쉽기로 서르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쉽기로 하시옵소서. 저를 쉽기로 하나님 전도를 쉽기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도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며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오늘도 주를 기뻐하며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둬왔다 거저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하러 왔사오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품거나 귀에 담거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병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치료의 광선을 주님께서 발하여 주시오며 마음에 힘든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고 깨어 경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의 모양과 여러 가지 처지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귀한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풀과 숲
숲과 산과 골차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 동안에도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을 정리하는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님의 보혈로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시사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맑고 높은 하늘이며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며 게으르고 미련하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지나간 시간 동안에 어떻게 뿌리고 심었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를 정결케 하사 옥토로 만드셨으며 주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을 점금같이 단련시켜 주셨음에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니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연합장로교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신 우리 연합장로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진실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조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선교회,
여전도에 성가대 모든 조직이 완비되고 구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일꾼과 일손이 부족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가장 위험한 나라의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는 북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평양성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인도하며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곤비치 아니하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공허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장로교회를 건설하고 선포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스크 잠깐 내리시고 인사 좀 하시죠. 예. 그동안 편찮으셔서 또 큰일 당하셔서 못 나오셨던 우리 조 집사님 그리고 곽 권사님이 다시 나오셨는데, 곽 권사님 허리를 위해서도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 집사님 이제 다시는 그거 똑같은 걸로 안 들어가게끔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그리고 이종주 권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깨가 빠지셨는데 그 어깨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아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넘어지면서 다치셨던 부분들, 근육이나 이런 데가 빨리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이종주 권사님도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이 동네에 큰일이 있었죠. 막 전국에서 전화가 오고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유장로님 가정에서 피자로 준비하셨습니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65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여호와가 일어나서 하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을 깨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는 건축한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너를 장기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더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 족 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가 이르시기를 내게 성령을 성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온 이스라엘 곧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모든 생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사역을 하다 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기초적으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온 뒤로 한 해 설교할 거를 연초나 연말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스케줄대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중간쯤 하다가
엎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이렇게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함께 시리즈로 보게 될 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설교 같은 경우는 지난 한두 달 전에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하기 시작해서 설교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변화가 있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경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때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과거의 예전의 신앙의 습관을 버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도 과거와는 다르게 말씀에 기초한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점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갈 거예요.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배금주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인식들도 그렇게 변해갈 때 교회가 건강하고 원래의 교회를 찾지 못하고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게 되면 신앙을 버리게 되거나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했고 또 성경이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깨어 경성함으로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주의 전에서 바르게 서는 일을 위해서 힘써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터잡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좋을 때를 기초로 해서는 안 되고 아프고 힘들었을 때, 즉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를 기초로 해야지만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가 좋았지라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계속 내리막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좋았지라고 얘기되면 교회는 성장을 안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던 때, 주의 긍휼이 넘쳤던 때를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절정기는요, 내게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퇴보해요. 그때가 좋았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가 좋았지는 언제 하세요? 예? 지금 현재가 안 좋다는 거. 장로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이 들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가 안 좋고 낙심하거나 내가 스스로 나이든지 또는 환경이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세워보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털을 잡았으면 이제 건축을 할 재료들을 모아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가 딱 시작한다고 그러지만은 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대해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모로 사람들이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너무 연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참 가치 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습속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신앙생활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료, 또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방법도 우리 뜻과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갈등으로 기초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는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성전을 지으시라고 했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삐까번쩍하게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알지만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역대상 29장 3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9절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 뒷장에 보게 되면 29장의 1절서부터 얼마나 많은 성전을 위한 것들을 모아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공적으로 모은 거예요. 1절서부터 2절에 나온 것은 공적으로 모은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자기의 사유라 그랬는데 자기 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미 공적인 면에서 모은 것도 많이 있고 사적인 면에서 모은 것도 다윗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드린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에 제가 빨간 것으로 성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7번이 물질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그 물질과 관계된 것 중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이 성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이 백성에게까지 금과 은을 걷지 않아도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이 자기 자신이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성전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3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함으로? 사모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기쁘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온 백성이 같이 공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드리게 되면 돈 많이 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나와 있는 성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성으로 드리는 것, 즉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고 삐까번쩍하고 또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대성전이지만 그 전에 이미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던 때에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서 물질을 걷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여기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원하는이라 그랬죠.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오픈해서 백성들에게 물질을 거둬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거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이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 예물이 아닌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드린 것들을 보죠.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출애굽한 상태예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나온 존재입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시지만 노예가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가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였어요. 즉 저기 나와 있는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출애굽하러 그 자리를 떠나 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장식을 할 때 이 장식품들을 어떤 것으로 만들었어요? 금과 은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모양들이 대부분 다 우상들의 모양이에요. 또는 우상들에게 드리는 곡물의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귀금속으로 만든 거라면은 그런 형상을 띄었을 텐데 원래 저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원래 소유자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양으로 저 핀과 귀고리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거 되게 부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시리스 신상의 모양이나 오시리스 신상의 모양이나 여러분들 왜 이집트 옛날 뭐 영화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귀 이렇게 생기고 막 여우처럼 생긴 것들의 신상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목걸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는 틀리죠. 우린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내 한계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걸 바꿔가지고 좋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내 모양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교회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주님의 교회에 받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 받았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주님께서 받으셨으면 누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의 원래 기초가 많은 사람들만 주께서 받으셨다면 누가 그것을 자랑하지?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전에는,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보이는 많은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받으마 라고 이야기하면 다 받으시고 잘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이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뭔가 좀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드려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또 한 번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뭐 준비된 게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은 정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어디 가서 제목을 구할 수도 없고 돌덩이 하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니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전은 좀 있다가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됩니다. 성전은 그대로 무너진 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향목을 배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 뒷산에 가가지고 잡목을 배우고 앞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주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모양은 볼품에서 다 지은 다음에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볼품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면 되죠. 그게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오늘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쓱 돌아보시죠. 어떠세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난 자신 있게 100점 만점에 그래도 80점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라 그래.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낙제죠. 저를 비롯해 모두가 다 우리의 소유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낙제점 맞은 너희들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던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소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심지어 사람 앞에 볼 때도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능력이 모자르고 빈약하고 숫자가 적고 또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염두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우리의 성전, 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많고 거대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 성심을 다한 성도들이 가득한 성전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성전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재료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대로 만들어야 돼요.
재료에게 있어서 상중하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상의 형상을 띤 여러 가지 장식품도 있고 또 산에 올라가서 배운 잡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다윗이 준비한 은과 금과 녹과 같이 아주 훌륭한 그런 재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훌륭한 재료가 됐던 우상의 모양을 쳤던, 그러니까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정말 우리의 빈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잡목이 되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료의 상중하나 이 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때 재료는 다 다윗이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한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물량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 건축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할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즉 이 얘기를 우리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다윗에게는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라는 거죠. 인간의 상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3절이 남아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내 몫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막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2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반복이 돼요. 장막을 짓는 동안. 저희 이야기가 왜 계속 반복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잘 알지 못했었는데 후에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넌센스도 못하지만 성경 퀴즈도 못하는 것 같아. 뭡니까? 뭘 했어요? 국고성 나암색과 여러 성, 비돔과 같은 성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성들을 만들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게 돼보면 나오지만은 단순히 성벽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성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거기에 중앙에 있는 신전이었어요. 신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을 만들었던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건설 노동자였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이렇게 성전을 짓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단순히 노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채찍 맞고 영화 속에 나오는 그거 그림만 생각하는데 고대의 노예는요 단순히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애를 보면 아시잖아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의 가정의 대소사를 다 관리했어요. 이집트도 그랬지만은 로마도 그랬고 고대의 노예 경제를 가지고 있던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였는데 단순히 노예를 단순 노동자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 노동자로도 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는 다 통틀어서 노예라고 이야기하지만 충분히 그곳에서 그 이집트 양식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능력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그 장막에 식양이라 그랬는데 저 단어는 지금은 안 씁니다. 식양이라 그랬는데 이걸 우리 지금 쉽게 풀어서 하는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보여준 대로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준 대로. 즉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만들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뭔가를 짓는 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그걸 가지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만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여준 대로, 즉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는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많은 부분에 대한 갈등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목사 뜻대로 또 성도가 성도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서 있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장막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죠.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하신 대로 해야 복을 받아요. 명하신 대로 해야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이거 우리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나지 마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거 다 알고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다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형상대로를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맘대로 만들면 금송아지, 하나님 명령대로 만들면 성전.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오늘의 결론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금품들은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불안했죠. 그래서 아론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그냥 저기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항상 봤던 게 뭡니까? 신이라 그러게 되면 돌과 금과 은으로 만든 아주 거대한 신상들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식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처럼 깨어있는 지도자라면 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줬을 텐데 그 당시에 모세가 부재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근데 아론도 상식이 딱 이스라엘 사람들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모양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전은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도 그들의 귀고리를 빼서 만들었어요. 여기도 뭘 빼서 만듭니까?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만들었죠. 역시 귀고리를 빼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재료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내 뜻대로 만들면 금송아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면 성막이 돼요. 우리가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 모양은 금귀고리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각양의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건을 잘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가 좋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이 다 있어요. 모든 달란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내 모양과 내 능력을 바탕으로 내 뜻대로 만들면 금송아지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만들게 되면 성막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들도 뭘 보기 원한 겁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의도가 나빴습니까?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우리의 헌신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는 충성된다고 하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적 많이 있잖아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금송아지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식에 가둬서는 안 되고요. 내 뜻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열심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의지도 능력도 또 뜻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알기를 위해 항상 경건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전이 주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받으셨는 줄로 믿사오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고 그로 인하여 복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또한 항상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지도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건축을 멈췄던 다윗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언제 어느 곳에서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노력과 믿음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뜻대로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온전한 성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우리들이 조금 알아갑니다. 성경이 넘쳐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 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송아지는 깨져 티끌이 됐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허무한 곳에 쌓아 티끌대는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경성하며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붙드시사 마지막 때에 온전한 성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곳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오직이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사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 지금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시고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은 물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의 굳건히 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를 의지하며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주께서 항상 관리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손에 붙들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데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